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호영 목사님 이제는 좀 신실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의 종이 잘 섬겨오신 이 교회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셨고, 또 위에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도 또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0주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시지요. 주님께서 50년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우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곳에서 이루는 소문난 지역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다짐이 이루어지는 자리라 저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그리고 세계 교회 전체가 이 지난 3년의 코로나의 이 타격으로부터 지금 회복을 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개중에 회복이 안 될 것 같이 마음 가운데 낙심한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 한 2, 3년 동안 저도 정말 어떤 면에 당황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역병이 그치게 할 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알게 되는 것을 나누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제 봄철에 날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꽁꽁 얼어붙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기에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창신제일교회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의 이 귀한 자리를 4주 연속으로 마련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 저 자신도 굉장한 기대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잊어버렸 이 시간을 또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은 다 이제는 지나가고 또 우리가 한번 3년의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거 와도 당황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교회당 닫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올 때 되면 또 우리 다 성도들이 모이더라. 그런 교회의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자신감, 그것이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자신감의 선구자, 선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정말 든든한 앞서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지금 몸이 불편해서 또는 조금 믿음의 연단이 더 되어져야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간호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환자 자신이 나는 이길 수 있다. 또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 소망으로 표현될 때 남다른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엔 이겨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되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최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머지 믿음이 둘째, 소망은 셋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꿈꾸는 때에는 소망이 제일이다. 그래도 그 말씀과 그렇게 충돌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 적게 듣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근데 믿음하고 사랑은 설교단에서 많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시죠? 네. 앞으로는 아마 우리 주 목사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그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러나지 않고 말씀하실 뿐이지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데렐라 집에 딸이 몇인가요? 신데렐라 포함해서 셋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둘은 계모가 같이 온 딸이잖아요. 신데렐라는 수검댕이 붙이고 맨날 부엌뜨기 일을 하는데 첫째, 둘째 딸은 뭐 성에서 잔치가 열리면 거기 맨날 무도회 가고 그래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냐? 소망이 꼭 신데렐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이 사랑은 설교단에서 늘 불려다니는데 소망은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힘들 때나 나타나가지고 설거지는 한다. 오늘은 그 소망이 이 회복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들어보셨을 단테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곡이라는. 가깝게 안 하는 게 머리에는 편해요. 이게 뭐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읽어보면 첫 페이지부터 읽기가 힘들어요. 온갖 얘기가 다 있고. 그런데 거기 이게 이 지옥 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옥의 이 입구에 창신 제일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고요. 그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냐?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지. 또 다른 유명한 한 덴마크의 철학자는 소망이 없는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제가 일부러 2절만 딱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 하셨으면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축도거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끝나요. 그 뒤는 뭐냐 하면 안부 인사예요. 16장은 특별히 같이 동역했던
40여 명이 넘는 사람은 일일이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전에 우리 감사원금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기도하시듯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는 15장 12절 13절에 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13절은 서양 교회들에서는 실제로 축도로 써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더러 이런 설교 끝에 이 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제 그게 끝나면 집에 가나 보다 그러는데 이 얼마나 좋은 축도인지 몰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갈 때는 무시무시한 한 주일에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을 저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이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속에 큰 용기가 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 같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1장부터 쫙 이렇게 써서 끝에는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먹든지 마시든지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끝자락에는 정말 우리가 아멘 하고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맺고 있다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의 글들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복으로 또 우리들의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 처음에 편지를 받아들었던 로마의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잘 아시듯이 로마 교회 이게 주후 한 60년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뭐 1950년 전쯤.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이 지중해 연안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뭐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로 모든 이 교회들이 다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숫자가 좀 커지면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왜? 예배를 드리다가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닥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산채로 기둥에 불태워질 수도 있고요. 경기장에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야수들과 싸우거나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늘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 편지를 손에 쥐고 또는 목회자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게 그리고 그걸 듣는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늘 두려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원을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연구 기금이 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자꾸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믿을만 하냐 물어보니까 18.1% 정도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아마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그 단체들 가운데 교회만이 그래도 모여서 헌금도 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 거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 기억을 안 해요. 그저 늘 좀 교회를 그렇게 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공식적인 핍박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핍박 아닌 핍박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또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삼일교회라는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직장에서 아예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교회도 직장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 못 나올까 봐.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별히 좀 이렇게 친밀하게 일해야 되는 그룹이 있는 회사들일수록 그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의 시대에 삽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로마 사회는 정부와 이 국가 사회와 이 모든 이방 신상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핍박도 있었지만 또 하나 어려움이 수시로 일어나는 역병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을 겪었지만 뭐 초대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 100년 단위로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역병이 이 로마 사회 전체를 휩쓴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가 제일 발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요즘 말하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 100만 이상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전염병이 한번 발발하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역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부의 핍박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수시로 일어나는 역병도 있었고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함으로 로마서를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렇게 축원하고 시작했지만 우리 창신제일교회는 이 50주년을 넘어가면서 회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 이기는 소망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중요해요. 제가 한동안 있었던 미국의 한 대학에 큰 대학인데요. 제가 있었던 사무실에 건너편에 큰 10층짜리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일리노이 대학의 이 연구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쥐가 10만 마리도 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 쥐가 그렇게 뜰 거냐? 그랬더니 그냥 돌아다니는 쥐 말고 키우는 쥐가. 이 건물이 심리학과인데요. 사람을 갖고 실험을 하는 것보다 쥐를 갖고 실험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생은 박사과정에 들어와서부터 박사 논문 쓰고 나갈 때까지 주업이 뭐냐면 쥐 돌보는 거예요. 쥐 먹이고 돌보고. 한 교수님이
커다란 이 직경이 한 5m쯤 되는 큰 수조를 만들고 거기다가 쥐를 빠뜨려서 쥐가 얼마나 견디는가를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대개 17분에서 많이 가야 20분 안에 되게 꼬르륵 하고 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 학대가 아닙니다. 이게 실험이니까요. 이게 쥐가 유리로 된 수조 속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바닥에 벽에 가도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매끌매끌하고. 그러니까 이제 헤엄치다가 지치면 이제 꼬르륵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쥐가 힘이 빠져갈 때쯤 꺼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잘 먹이고 쉬게 해서 좀 튼튼해지면 다시 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을 했더니 어떤 쥐는 36시간을 그 안에서 돌아다니더래요. 어떤 놈은 이렇게 헤엄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이런 걸 배영이라고 그래요. 안 믿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하여튼 요점은 그거예요. 쥐도, 그리고 미물도 이게 내가 애쓰고 힘쓰면 어느 순간에 위에서부터 누가 건져주려는 게 학습이 되면 얘가 견디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어졌다고요? 20분에서 36분이 아니에요. 36시간. 끝없이 헤엄치는 거죠. 이게 안 믿으셔서 상관은 없는데 미물이 그러면 인간이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인내와 어떤 투지가 생기는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잘 아시는 유명한 설교자가 크리스마스 때에 고향에 갔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사랑해줬던 권사님이 손을 덥석 잡고 내가 자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줄 알았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네만 생각하면 참 보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늙은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말해도 되냐 그러더니 권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명절 때는 좀 와서 설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그 설교자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한 3년만 오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시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올해 또 올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회복되시려면 우리 주호영 목사님 회복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우리 주호영 목사님, 오명철 목사님 이 소망이 넘치시는 이 목회자들의 소망은 결국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들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설교는 독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전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가야 그게 공동체죠. 그잖아요. 소망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여기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다 희망 얘기해요. 근데 그 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소망과는 질이 다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왜 이새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쓴 사람이 이사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500년 후에 지금 여기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거기서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정말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주시는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 그 시점에서 다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소망이라. 오래된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소망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소망 없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을 이기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겠다 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소망을 기리고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새하는 것을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에 성경 전체가 쪼리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구절이죠. 그리고 이 소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이새의 뿌리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신 성령, 이 삼위일체께서 이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신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으로 2500년 전에 이 소망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뎠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평생 핍박 가운데 위험 가운데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살았던 로마의 성도들이 결국엔 그 믿음의 승리가 창신동에 제1교회가 있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지금 여기서만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500년 묵은 오래된 소망,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해서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주셨던 소망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항상 앞서가시면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2000년 전에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복음을 우리도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새기고 나아갈 때는 소망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러고 삶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인들의 힘이고 용기였고 그들이 일상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삶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우리 갓난아이로부터 이 창신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가 가로되, 그리고 이사야서 이 11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도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텅 빈 보좌. 우시야 왕은
다윗 임금 이후에 가장 기대를 받았던 임금이에요. 그리고 또 시대가 어려웠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북쪽 나라, 남북으로 나눠진 데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패망한 후고,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것도 그 아시리아보다 더 무서운 바벨로니아가 지금 쳐들어올 위기에서 이 위기 시대에 국내 내정도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슨 군사적인 소망이거나 경제적인 소망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은 우시아가 위대한 임금이니까 이 우시아를 통해서 뭔가 민족의 중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나서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보좌가 텅 비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보좌가 빈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 자정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소망을 받거든요.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곳에 자정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던 이 열방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2500년 전에 땅끝을 보면서 열방의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소망이 그렇게 전해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역경과 핍박 가운데 힘을 불어넣었고요. 우리들 오늘 2023년 3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아무 때나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요. 정말 그것이 좀 되는, 창신제일교회는 제가 보기에 이미 회복 다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마음속에 이 창신제일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겨요. 네. 제가 그냥 아첨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뭐 그간 코로나 때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역시 또 되는 교회들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창신제일교회가 아닙니다. 창신동에 제일 되는 교회가 되셔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그걸 뽐내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정말 중심이다. 그런 의미의 창신제일교회가 50년 만에 새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 봄에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에요. 누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봄은요 13절에 첫 마디가 상당히 독특한 말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뭐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치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소망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어색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소망이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딱히 소망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동물에게도 소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그 쥐는 그냥 학습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 소망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걸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여기 와서 청년들과 더불어 한 거고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결국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이 하나님에겐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이게 유일하게 고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인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 교회 같은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140년 전엔 대한민국의 암흑의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50년 전엔 우리 창신제일교회를 여기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좀 머리가 아프세요? 제가 오늘 작심하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의식이 중요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50년 됐다. 그냥 50년 돼, 아이고 세월 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50년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50년이시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 목사님께서 이걸 이론적으로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복되신 거예요. 앞으로 풀어가시면서 이 교회 목회를 아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섬길 것이니 그게 복된 거예요. 이런 의식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창신동에 살다가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위대한 선교적 역사 하나님께서 땅끝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일들 삶의 크고 작은 일들 내일 아침부터 하게 되는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 삶의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늘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외 선교라는 의미에서 선교 또는 뭐 지방에 또는 주변의 약한 교회를 돕는 선교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창신교회가 뭐가 있어도 있나 보다. 저기는 드나든 사람들의 얼굴 빛부터 다르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무리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찡그리고 오지 마시고 특별히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화내서 그렇게 가셔야 하다못해 그 주변 사람 다 봅니다. 제가 이게 우연한 이게 그냥 재미있게 얘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고 위대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제일 중시한 게 뭐냐면 행동의 변증학이라.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의 삶이 가장 큰 복음의 변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것이고 그걸 성도들을 통해서 늘 드러내길 기뻐하셨던 거거든요. 이 소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소망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소망이에요. 세상에 소망 없어요. 그죠?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25년을 가르쳤는데도 가끔 가다 절망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제가 은퇴했는데 학교 안 망하고 잘 지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한번 망했던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아세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아무도 안 보셨군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나라를. 그게 140년 전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게 1907년 얘기인데요. 그 1907년에 하나님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그 1907년 어디서 많이 듣던 한데 그리고 문득 깨달으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 어제는 정말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그런 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끝에 한국 교회가 있는데 지금 좀 어렵다, 힘들다,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안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야.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막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 어색한 표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진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자긍심이 여러분들의 자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출판사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책을 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잘 해서 모 출판사에 내기로 했으니까 그 잡지사에서 연락 올 겁니다. 좀 써주세요. 저는 그런 숙제 제일 좋아해요. 지금 한 잡지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매달 책을 읽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숙제였습니다. 이제 이 숙제를 왜 좋아하냐면 책이 공짜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거 써주면 또 그 잡지사에서 원고료라는 걸 줘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걸 하려면 책을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냥 적당히 읽고 덮어두면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그 책에 대해서 뭐 다른 분에게 소개하는 글을 쓰려면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고 그게 좋은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숙제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잡지사는 마감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받아놓고는 뭐 차일피일 물으다가 이제 보니까 이번 주에 마감이야. 그래서 2달 동안이나 시간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잘 때 그 책을 뽑아서 책상에다 딱 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고 와서 마감해갖고 보낸다. 그리고 책을 딱 문제는 이 책이 6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이제 그 책을 어떻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거 그냥 대충 읽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펴갖고 읽으려고 탁 하는데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마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 책을 자기가 31장으로 썼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 달은 내가 말하는 이 주제에 좀 이렇게 푹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절대로 한꺼번에 읽으면 안 된다. 이 책이 꽤 유명한 책이에요. 존 파이퍼라고요. 미국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책 제목은 장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은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빠졌어요. 이걸 저는 그렇게 책을 꼼꼼하게 읽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놈은 하루에 읽고 안 될 양심이 걸려서 제가 출판사 잡지사에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꺼번에 절대로 읽지 말라 하는데 내가 한 달만 더 있다가 다음 호에 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의외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밀리는 원고가 있대.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달을 그 책을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요. 한 달 동안 이 책이 600개나 되는 책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평생 그런 책을 읽고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꼼꼼히 읽으면서 한 달을 지내서 지금도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그 안의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병들었다가 나았던 그 은혜. 1999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이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그랬던 그때의 믿음으로 뚫고 나왔던 그 1800 몇 년. 그런 식으로 정말 뒤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이 얘기를 하는, 그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남들과. 우리는 요순 시절이 좋았다. 그리고 모 대통령, 그때가 좋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정치의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늘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딱 한마디 쓰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모든 진짜 우리들이 기대하는 은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앞에 있다. 더 큰 은혜도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뭐 해야 되냐?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는 옛날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앞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금 지나친 것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 믿음이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감사, 앞을 내다보면 소망 품는 거지. 그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는 더 큰 은혜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하면 지난 날에 온 그 감사,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죠. 우리 여기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성가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나이가 좀 되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딱 닥치면 쫙 펼쳐지는 매 순간이 좀 있어요. 그게 다 어디냐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들이야. 아까 뭐 우리 목사님께서 장황하게 제 설교를 송구스럽게 해주셨는데 제가 몇 나라에서 살아봤거든요. 그 나라에서 기도하던 자리가 다 눈에 이렇게 지나.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오냐면 감사가 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그리고 그 힘들었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셨, 그건 감사가 몰려. 그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자산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는 어떤 그 자부심과 예수 오래 믿은 자랑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든든한 이 경험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게 많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걸로 이길 수는 없어요. 내일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신실하게 그 일을 해오신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창신 제일 교회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도 엎치락 뒤치락 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저는 올해 110년이 넘는 교회 출신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왕십리 교회. 1909년인가요?
그래서 왕십리교회도 엎치락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수록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감사의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치열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뚫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설교 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요. 안 보이시죠? 요쪽만 하면 돼요. 너무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이 뿌리, 우리들의 소망의 뿌리는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서 좀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뭐가 좋은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아까 쥐한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동대문 오늘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그거 보니까 요 골목 올라오는데도 시장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혹시 가시면서 그 시장에 아니면 아예 동대문 거기 어마무시한 시장이잖아요. 상인들을 보세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비 오는데 새벽 4시 적어도 5시에 나와서 가게 열고 청소하고 물건 그랬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아니 이 쉬는 날에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아마 온갖 사연이 다 나올 거예요. 집 살라고, 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또는 내 노후를 위해서. 다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 뭔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질이 다른 거죠. 소망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희망이라는 말 대신 성경은 소망을 얘기하니까 참 이것이 좋다. 헬란 말로도 사실 다른 단어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태초로부터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품고 앞으로 끌고 나가시는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요. 요것만 되면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시험 보고 대학 가려고 애쓰는 애들은 대학만 합격하면, 뭐 집이 없어서 지금 계속 적금을 부으시고 계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집만 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딸 시집만 보내면, 저도 지금 둘째 시집만 보내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걔 시집 보내면 그 다음에 사실 사위 녀석까지 걱정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첫째 딸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만 사시면 그럼 그 다음에 평수 늘릴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 되기만 하면 그런데 되게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아요. 그럼 막 속이 뒤끓죠. 그런 걸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희망 고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품고 그거 되고 난 다음에 또 더 큰 뭐가 이렇게 닥치고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 희망과 질적으로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50주년의 회복을 꿈꾸는 이 소망을 생각할 때 그런 소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총신대학에서 근무를 할 때요, 교무처 일을 좀 맡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그 3대 직업이라고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일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이 학생들의 그 교무 일을 다 이제 살피는, 물론 직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이제 돕고 같이 일하고 하는 거예요. 제 방은 4층에 있고 교무처 사무실은 1층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뭐 소위 결제를 받거나 의논을 하려고 하면 꼭 4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합리해요. 그래서 제가 딱 약속을 했어요. 내가 30분 일찍 출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전날 결제 내지는 의논할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모아놨다가 아침 30분에 다 하자. 그래서 중간에 그걸 들고 오르락내리락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도 뭐 수시로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별로다. 그래서 이제 8시 30분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서류를 살피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총신대학교는 딱 교문을 들어서면 그 안에는 전부 다 세례교인이어야 해요. 학생도 세례교인이 아니면 입학을 안 시키거든요. 직원,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병역 대체로 보냈는데 그 당시에 5명을 보냈는데 교무처가 일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배정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인류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그냥 멍하게 앉혀놓고 자빌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뭐 일 시키면 좋겠다. 컴퓨터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9시에 출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의 끝날 쯤 되면 이 친구가 어슬렁어슬렁 와서 오자마자 컴퓨터에 스위치를 딱 켜서 켜. 근데 그 화면이 제가 바로 바라보는데 건너편에 딱 있는데요.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가운데 글씨가 하나 이렇게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로또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웃어주는 게 또 처음 봤어요. 제가 붕사도 아니고 뭐 이래서 굉장히 썰렁한데 우리 창신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또만이 희망이다가 작은 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로또 외에도 소망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저 친구 제대하기 전에 로또 외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초인류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금요일은 금요일마다 요만한 족지 하나 이게 소망이다.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로또만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에게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인근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할 수 없거든요. 그거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이 매주 거는 그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품고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이 소망은 그런 소망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고 그의 하신 일이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 선조 그리고
이곳에서 창신 제1교회를 시작하신 그분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었고 그게 지금 50년을 이곳에서 꽃을 피워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이라는 얘기를 훨씬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만하게, 그것도 성령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늘 말씀 가운데 깨우치시고 우리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교제를 나눌 때에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서로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 주일 학교로부터 이곳에서 이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늘 울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커가는 소망,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세상의 희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딱 주신 시간만 하고 끝날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지 세상이 주는 그 로또만이 희망이다, 그건요 막 불안하게 하죠. 안 될 거야. 되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되게 안 될 거야. 그럼 되게 안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것밖에 기댈 것이 없으니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주는 희망과 다른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제목이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진짜 저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은 적이 많아요. 물론 그러고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또 스트레스 오고 그러나 하여튼 기도하면서 적어도 기도할 때 오는 평강이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죠. 그리고 기쁨도 있다. 기쁨. 근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유명한 말씀. 그리고 10장 23절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 믿음 붙들라 그렇게 되어 있다. 소망은 믿음으로 붙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믿음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같이 옵니다. 자, 이 믿음과 소망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끔씩 이 방송이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우리 소풍 갑니다. 가실 분들은 노인정 앞으로 오세요. 방송들 하거든요. 그날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노인정 앞에 벌써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순천만으로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써 소주 한 잔씩 걸치시고 한 분은 노래도 하고 계시고 한 분에서는 또 펴놓고 화투도 치고 계시고 지금 9시 조금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와 믿음도 좋으시다. 지금 순천만에 가려면 3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버스도 안 왔어. 근데 이미 다 까놓고 벌써 소풍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와 저게 믿음이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시간 된 버스 올 것이고 버스 타기만 하면 3시간은 뭐 운전수가 잘 데려다 줄 거고 오늘은 즐길 일만 남았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셨고 50년 전에 여기서 그런 꿈을 꾸었던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이면 우리가 여기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쁨으로 찬송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 세상 걱정 그대로 짊어지고 그냥 짜증내고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 감정과 개인적인 이 지나간 갈등을 여기서 해소하고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오늘 소풍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풍만이 남아있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도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김포공항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에 지금 앞에 줄 서갖고 그 과정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놀러 가잖아요. 가봐요. 맨날 가보면 그 바다가 그 바다야. 그 동네가 그 동네고. 집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이 로마의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역병을 이겨내는 일들이었습니다. 뭐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파라볼라 노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인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록된 역병만 해도 4차례가 이 교회 핍박 시절에 있었는데 그중에 165년에 있었던 천연두가 퍼진 역병은 황제도 죽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시민들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비엔나, 베니스에, 오스트리아의 베니스까지 로마 전역에 퍼져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가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진 소에서 유일하게 병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정부도 망가지고 세상에 어떤 기관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발흥을 하는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초대교회의 부흥회는 역병을 통과하는 남다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태어난 것을 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설사 그 돌봄 가운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창신교회는 여기에 그저 갇혀있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복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런 주님의 딸이고 아들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 다음 50년 후에 2023년에 여기서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 얘기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칠까요? 일어나서 십자가 그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